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그죠?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겠고, 뭐 누구를 본다? 구름을 타고 오는 주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찌른 자가 지금 예수님을 찌른 자가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죠, 그죠? 찌른 자들을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들이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게 그럼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우주 안에 있겠죠, 그죠? 어딘가 모르지만은 올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이르니 그러하리라. 뒤에 아멘이 붙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실시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실시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제목은 아까 제목은 뭐랬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재림에는 첫째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이 있는데 자 공중 재림은 어떻고 지상 재림은 어떻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공중 재림은 첫째로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자,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 우리가 개혁 한글판에는 도둑이라 됐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지금 우리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말하냐면은 성도들을 취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취하시기 위하여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4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이때가 뭐냐면 공중재림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왜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성도들을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재림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구름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을 입고 오신다. 자, 공중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면 구름을 입고 온다. 구름을 입고 온다는 말은 뭡니까? 구름 속에 온다는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다. 안 보이게 오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사람들이 본다 못 본다?
못 보도록 살짝이 밤에 도둑같이 와가지고 믿음에 이기는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어디로?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름 속에 오셔가지고 이때 뭡니까?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을 예수님께서 말하고있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구름 속으로 구름 뭐로? 구름 속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상 재림은 어떻게 오냐면은 자 시상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늘 본문에 뭐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구름을 입고 오시고 지상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위에 옷 좀 벗을게요. 이제 칠판을 쓰니까 좀 걸린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상 재림할 때는 온 모든 사람이 만나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상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과 시상 재림은 공중 재림은 구름을 입고 오고 시상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고 그래서 구름을 입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휴거시킬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지고 시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시상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오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다 보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때 세상의 우상들이 떨게 되고 이방들의 마음들이 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19장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십시오. 19장 1절을 보시면 자 이사야 19장 1절 988페이지 이사야 자 빨리 찾으세요.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 애굽은 뭐를 말입니까? 세상을 말하지 그죠? 그렇게 세상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의 세상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고 세상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떤 구름? 빠른 구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이때 구름을 타고 있다는 모든 족속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다고요? 녹아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는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그냥 좌절한단 말이죠.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공중재림 때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상재림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때를 이제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글자 잘 써야 되는데. 자, 주님의 공중 재림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 이 글자 좀 잘 써야 되겠다. 그럼 똑같아.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공중 재림 때 바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중에 오는데 여러분 제일 어두울 때가 됩니까? 새벽이죠, 그죠? 새벽이 가장 어두운데 그때 가장 빛나는 별 새벽별 되시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올 때 그때 깨어있는 자, 그때 새벽에 안 자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잠이 많이 오는 그 새벽에 깨어있는 자가 예수님 새벽별을 보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안 잔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깨어있는 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자, 계시록 22장 16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광명한 새벽별인데 내가 광명한 새벽별로 이 세상에 어두울 때 나타날 때 깨어있는 자만이 새벽에 봅니다. 여러분 7시까지 자면 새벽별 봅니까 안 봅니까? 눈 뜨면 벌써 해가 뜨가 있는데 새벽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새벽에 깨어 있든지 새벽에 일어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자지 아니하고 항상 충만하게 있든지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지만은 예수님이 세상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 다 알도록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도록. 예수님은 다 알도록 오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의 눈과 찌른 자들과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실제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감 그대로 온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자, 우리 스가랴 우리 14장 보십시오. 스가랴서 우리 14장 보시면 이 구약 스가랴 14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325페이지 구약 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맞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유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쭉 하면서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겠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뭐 한다고요?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리라 말하고 있는데 21절까지 기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오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감람산에 오신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신다. 왜 감람산에 오신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은,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 오신다고?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까 스가랴서 14장에서 예수님이 여호와가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아까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쭉 이야기처럼 이제 감람산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감람산에 오실 때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어디에? 아까 읽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심을 본 그대로는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온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실 때 구름 속으로 올려가지고 타고 올라가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도 어쩐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대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이제 우리에게 가견적 모습으로 오신다. 가견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기름 할 때는 어떻게 오신다? 가견적, 곧 우리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입은 그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고, 공중재림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재림도 이제는 공중재림과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공중재림도 하실 것이고 지상재림도 하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대환란 후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성경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3년 반 해가지고 7년이라는데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놨죠. 근데 성경은
전 3년반은 어떠냐? 평안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말하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이 후 3년반을 성경에서는 대환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후 3년반 그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대환란이라 그러지 이 7년을 대환란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를 전 3년 반,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후 3년 반 3년 6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은 언제 하고 수상재림을 언제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환란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환란을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으로 보게 되면은 세대적 전천년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환란전 7년 대환란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대환란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란 전에 오신다, 환란 중간에 오신다, 대환란 끝나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대환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환란인 것만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환란을 모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 아니다. 환란 통과한다, 환란 중간에 오신다, 아니다. 환란 끝에 온다. 그러니까 환란 전, 환란 통과, 환란 후라는 세 가지의 이 신학이 지금 팽배하게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계시록 11장을 봅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계시록 11장 2절 보시면은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령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령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뭐 한다고요? 42달 동안. 이 42달이 뭡니까? 3년 6개월이죠. 42달이 3년 6개월이고 1260일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 똑같은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이라는 말은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인데 여기서 이제 42달 성을 집하게 된다 말하고 있고 또 12장 6절 보십시오. 12장 6절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이 언제라고요? 1260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뭡니까? 대환란은 이처럼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에 이방인인 이 성전을 청량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0일 곧 42달 동안에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고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전 3년만 후 3년만을 합하여서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뒤에 있는 후 3년 반,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란 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다?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환란 통과라는 말은 후 3년 반, 42달, 3년 6개월 동안을 통과하는 걸 말하고 있고, 대환란 후에 오신다는 말은 이게 끝나면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환란 전에 오신다는 말은 뭡니까? 7년의 중간에 대환란이 시작하는 그때요. 중간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7년이라면은 7년이라 말하면 자꾸 환란전에 오신다는 말은 환란전에 오셔서 공중을 만나서 이거를 말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재림 하는 거로 예수님이 시상재림, 공중재림 하는 거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어디 있고 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여기서 휴거되는 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요걸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여기서 공중재림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싹 다 공중재림 받는데 아닙니다. 이걸 왜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때 공중재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공중재림 하신다.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이때 공중재림 하시고 이때 공중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제가 도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갑니다.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천지죠. 한자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로 쓰면 좋겠는데 이만희 저 집단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러면 자, 초림, 예수님이 초림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BC 4년이죠. 그죠? BC 4년. AD 0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BC 4년에 오셨어요. 예. BC가 뭡니까? Before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기준을 갖다가 이제 A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논 뭡니까? 그 발음이 잘 안 되나? 네. 자, AD는 기원 후, BC는 기원 전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BC 4년 요때 오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아시고 실제 우리가 이제 도표를 그려볼 때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있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그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로 오는데 첫째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80%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가 전해집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첫째 말의 흰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나면은 복음이 쭉 전파되죠. 복음이 쭉 전파돼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언제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뭐냐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고 예? 구원의 날이죠. 그죠?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근데 지금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환란 시작인데 여기서 7년 환란이라고서 바로 환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랬습니까? 평화의 때가 있다 그랬죠. 평화의 때 안전하다 평화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아라고 말하는데 여기 뭐냐면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때가 뭐냐면은 1260일이다. 이때가 전 3년 반 1260일 이것도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평화의 때가 이제 7년 환란에 이때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평화의 때를 선포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찌 됩니까? 온 세상이 전쟁이 이제 사라지고 평화의 무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저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리비아 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했던 이 지역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뭐가 오느냐 평화의 때가 오게 됩니다. 예. 지금 아무도 이 지역을 평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만들 수 없는데 트럼프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때가 되면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국가들하고 뭡니까? 평화를 딱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평화를 딱 이루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루는데 이거를 평화의 때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때. 그래서 이 평화의 때가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가 딱 하면은 이때 어떤 일이 나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합니다. 공중재림이 언제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 글자가 너무 좀 그렇다 그죠? 괜찮아요? 네. 이게 왜냐면 유튜브 나가거든. 잘 써야 되겠다. 내가 제가 펜 글씨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 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자, 이때 공중재림 때 휴구가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야. 이들이 누구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하면은 휴구가 되는데 이들이 누구다?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많이는 신천지는 몇 명이 구원받는다?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들이 교세가 얼마나 되나 물어보면은 한 50만 명 된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머지는 어쩔 건데? 나머지는 구원 못 받잖아. 그거 가짜거든요. 가짜거든. 왜?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각 지파 12,000 해가지고 자기들 12집을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50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럼 못 잡겠대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뭡니까? 자기들한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14만 4천 넘었는데 뭐 14만 4천 되면은 어찌 됩니까? 공중들은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중들이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엉터리라 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교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 지금 저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저 그리스도 출현해가지고 뭐합니까? 우상을 세우잖아요. 성전에서 우상을 세운다. 그러니까 후 전 3전반이 시작,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쭉 하다가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서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가 오고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에서 6째 나팔을 불 때란 말입니다. 언제? 6째 나팔을 부는. 자, 6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한참 진행이 됐다 안 됐다?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하는데 한참 진행이 되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하고 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공중재림은 6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때 두 증인이,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 평화의 때가 시작할 때가 적 그리스도에 출현하면은 평화의 때가 시작되고 이때 예수님의 공중재림 해가지고 이걸 말하는 지금 이때 이거 전부 다 이때입니다. 자, 7년 환란이 시작될 때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래서 평화의 때가 지나게 되면은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우상을 딱 세워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때가 이제 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상을 세우고 6째 나팔이 불게 되고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여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제 뭡니까?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합하여서 7년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요때를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때 다음에 뭐라? 3년 만에 대환란인데 이거를 42달 또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3년 6개월을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떠냐면은 휴거는 예수님이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휴거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은 이제 우상을 세우고 6째 나팔 두 증인이 이때 나타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요때 휴거가 예수님의 공중재림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일어나면은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나면은 순교자의 휴거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네, 순교자의.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만에 지나가는 동안에 두 증인이 죽게 되죠. 그죠? 두 증인이 죽게 되면서 또 어쩌합니까? 살아나잖아요. 이게서 순교자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순교자들이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죠. 그죠? 이 후 3년 반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들이 다 지금 뭡니까? 목을 베었습니다. 목뱀을 받았는데 뭐 했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기 때문에 이때 이 두 증인과 666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전가하다가 끝까지 지키다가 목뱀을 받은 모든 순교자들이 이때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휴거는 몇 분 있다? 두 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를 막 강한 자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뭡니까? 순교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뱀을 받고 표를 받지 않고 이제 예수를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살아나서 이제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가시면은 계시록 11장 12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우리 문신의 집사님 내가 얼굴 안 보인다. 이 좀 얼굴 보이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항상 이 얼굴 안 보인다.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정인하고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휴거 당했는데 누가 본다? 원수들이 본다는 거예요. 두 정인이 올라가는 것을 뭐 한다고요? 순교자의 휴거, 또 다른 말 하면은 두 정인의 휴거. 두 정인이라는 말은 딱 두 명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뭡니까? 정거의 수를 말합니다. 정거의 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데 영적인 모세와 엘리야인데 실제로 두 명이냐 아니면은 어떤 집단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두 명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어떤 무리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일단 이 후 3년 반에 이제 끝날 때 되면은 두 정인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환란 중간에 목병을 받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나면은 두 정인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휴거가 한 3번 정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포함시키면은 두 번이고 요거를 별도로 구분하면 3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는 한 번이다, 3번이다. 3번이다.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순교자들이 목뱀을 당하는 자들이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살아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두 정인이 이제 핍박을 받다가 죽게 되는데 이제 대환란 끝나는 시점에 살아서 휴거되고 그래서 넓게 보면은 3번을 보고 좁게 보면은 2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휴거와 두 정인을 합하면은 2번이 되고 이들을 구분하면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이 휴거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점이 대환란이 끝난 시점에 예수님이 시상재림합니다. 공중재림은 언제라고요?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공중재림이 있고 시상재림은 후 3년 반이 끝날 시점입니다. 자, 공중재림은 언제?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고 시상재림은 대환란이 이제 후 3년 만에 끝나는 시점이 시상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시작될 때 공중재림이 다 아니다. 아니다. 이때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바로 평화의 때를 선포하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상재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시상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났냐?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것도 머깃도들이죠, 그죠? 머깃도 평야에서 이제 머깃도 전쟁이 나는데 마겟돈이라는 말입니다. 마겟돈 전쟁인데 이때가 뭐냐면 7째 나팔입니다. 여기서 7째 나팔. 그럼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때가 몇째 나팔? 6째 나팔. 예수님이 시상재림할 때가 무슨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님이
시상재림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상재림 하고 나면은 뭐 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몇 년 동안 시작됩니까? 1000년 동안 되죠. 이때 우리가 뭐합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때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뭐가 되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어찌 됐냐면은 이제 아니고 여기 착각했고, 천년왕국이 이제 일어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끝나게 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귀를 무저갱에서 20 동안 풀어내죠. 천년 동안에 무저갱에 같이 있던 마귀를 풀어내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 다시 뭐합니까? 미혹시키죠. 왜냐하면 이때는 천년 동안 살기 때문에 마귀를 무저갱에서 풀어내서 이 천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번 믿음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이때 이제 배반하는 자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나게 되면은 이때 뭐가 되냐?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보자 심판이. 이때가 뭡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좀 지저분하다, 이 칠판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제 어디 합니까? 다가올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7년 환란이라고 해서 7년 동안의 환란이 다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3년 반 동안은 결국 뭡니까? 평화의 때가 선포가 되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평화의 때 끝나면은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다 라고 나를 섬기라 말하죠. 이때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제를 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들을 데려가고, 그러고 나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때 목뱀을 닫게 되고, 요 후 3년 반이 이제 666표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대옥 환란 기간이고, 이때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결국 목병을 받은 자들이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제 휴구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또 살아서 휴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후 3년 반 후에 나타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적 그리스도를 하고 마귀를 옥에다가 무적에다 가두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 백보자 심판과 결국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은 또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또 19장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시상 재림을 하는 모습, 또 내가 하늘에 이른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忠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성경에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요 만주주라 하더라 해가지고 21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뭐를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에는 구름을 입고 오시고 지상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 말은 구름을 입고 온다는 말은 도둑같이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가 언제냐? 라고 했는데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을 하고 전 3년 반은 대환란이 아니고 평화의 때고 안전한 때고 노아의 때고 이제 후 3년 반이 성경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만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